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진 풍성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거나 낙심하여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죄로 인하여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한 주간 통영에 있는 충흥교회에서 한 주간 사경회를 하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지만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총 인생을 120세를 살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의 그러한 인생과,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이 광야의 목자로서의 모세의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의 소명을 받은 이 모세는 120세까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3장 말씀의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두 가지의 사명감이 필요한데, 하나는 개인적인 소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의 사명감은 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이 교회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가운데 나를 불러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주었다는 공적인 사명감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교회는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가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종들은 이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 나하고 좀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좀 능력이 없어 보이는 주의 종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째서 주의 종은 하나님만 그렇다면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역을 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지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마귀에게 속아 거짓으로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된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택한 백성에게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즐거운 목소리와 귀를 가렵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그러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 2년만 있으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동안이나마 평안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는 유다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붙들려 있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대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예언은 어쩌면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고 소망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를 심겨 주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노와 흥분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배척해내고 거짓 선지자, 듣고 싶은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진리의 길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하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설교를 하고 매주일마다 10만 명이 넘는 약 12, 3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에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설교를 13년 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한 후에 CNN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가 13년 만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죄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그러한 방송을 출연했던 것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13년 동안에 주로 어떤 설교를 했느냐, 그가 쓴 책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긍정의 힘, 잘되는 나, 그가 쓴 대표적인 저서들입니다. 그의 설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천국과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인문학적 설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의 인문학적 설교를 듣고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40분간 진행되는 계속된 그러한 유머와 세속적인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이런 설교야말로 나한테 대단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처럼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복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길을 갈라놓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까지 분개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분명히 복음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복음하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쪽으로만 긍정적인 생각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믿고 순종함에 따른 사람들과 가룟유다와 가인처럼 믿고 해방하고 나아가는 그런 두 양분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두려운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일교회는 말씀이 흥황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일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숨을 쉬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여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시는 예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 6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The answer of the Lord.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그럼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피조물로서의 천사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단순히 메신저죠. 근데 이 메신저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천사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천사로 사자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4절에서는 어떻게 명명하고 있는 거 하니 여호와라 그리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월십을 말하는 거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리를 신을 벗고 겸손하게 그리고 존경과 순종으로 그리고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단 마귀가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자 인간들을 미혹하면서 사단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사람들이 예배하실 분은 예배 드릴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바로 제2의 위위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pre-existence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미 내가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창세 전에 이미 선지하셨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표가 되었고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신 바는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은 특별히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변론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세속적인 그러한 신학에 물들어 있던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상에 있는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이런 권위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천사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고 귀신들이나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은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계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 설교를 하고 계시는지 우르르 몰려와서 부활 설교를 듣고 조롱하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는고 하니, 신명기 25장 5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의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형님이 자녀가 없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은 형수님은 여자의 몸으로서, 오늘날이야 여성들이 직장도 다니고 얼마든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잘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혼자 남게 되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만 되는,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고 경제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하여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주게 되면 이 자녀가 장성하여 나중에 노모를 모시는 그러한 율법이 이 사회복지제도를 맞춰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계인들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잘 보십시오. 율법을 보게 되면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한 여인이 7명의 형제들과 다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 7 남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비꼬아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고 하니 바로 이렇게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내세에는 현세와는 달라서 내세에는 더 이상 결혼도 없고 자식을 낳는 일도 없고 고통받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인에게 내세는 현세보다 이렇게 좋은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현세와 비교하느냐. 이것은 너희의 영혼이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거론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고 하니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정론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정해 놓으셨고요. 때가 되면 그 복음이 역사하여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요동하며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비록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침략도 잠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성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끌어당기셔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 여러분 과거에서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이요 다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을 만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게 돼서 하나님 존전에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만인 구원설, 이 보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그 당시가 가장 지성주의, 합리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그 지성주의 철학들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인간들은 다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천국으로 이끌어내신다.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여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날 WCC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종교다원론주의들의 문제점이 되게 되면 종교라는 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인데 이 산을 오르듯이 여러 군데서 불교와 힌두교 심지어 무당들이 하는 그런 민속 신앙을 믿어도 결국에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종교다원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왜 나왔겠냐는 겁니다. 분명하죠.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이 뱀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세상의 풍조가 존재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가치관과 그러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오늘날도 여성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정치신학이니 아프리칸 신학이니 흑인 신학이니 하면서 다 사람들을 이 용공화 작업을 해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와 그리고 밑에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양분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정치와 경제와 이런 데서 해방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복음과 관계없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해방을 시켜서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 든 자나 적은 자나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 자들, 영적으로 산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모세는 장인 이들의 약물을 이끌고 광야 서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이 시내산과 같은 산인지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19장에 가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느 산에 다다르게 되냐면 신의 산에 다다르게 돼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이라는 것이죠. 이 호렙산은요 주로 모래와 돌로 된 그런 돌산인데 식물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돌들이 무성한 가운데서 떨기나무가 부르부르 있는 그런 척박한 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척박한 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거룩한 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척박하고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떨기나무 한 그루가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은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나무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두 번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붙는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학자들은 먼저 이 불붙은 이 떨기나무를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6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칼로 다 찢어가지고 갈갈이 잘라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불이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가 바로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장 내용과 연관시켜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학자들은 이 지옥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 때문인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밑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위에서는 소금을 채워가면서 구더기는 죽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아마도 이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떨기나무를 비유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너무 무리한 그러한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교회에 임한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상당한 소망과 도전을 주는 견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가지고 로고를 만든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아주 알레고리컬한 비유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이 모세의 사명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과 연관된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엄청난 불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야 봐라. 지금 저 애굽에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나의 택한 백성이 있느니라. 네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느니라. 이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미지를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시험이나 고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화살, 불시험이라는 용어들이 성경에는 우린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크게 핍박을 갖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소명을 불러내시면서 거기가 약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낸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절대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2000년 역사를 봤을 때에 때때로는 동물들한테 뜯어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륙을 당하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본 옆에 있는 나라만 하더라도 고바야시 고성에 집어넣고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집어넣고 60만 명을 다 집어넣고 애며 할머니며 임신한 자만 다 상관없이 다 칼로 찔러 죽여서 그 핏물이 그 고성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가 저명한 교회사가죠. 에클레시아스티컬 히스토리 교회 역사의 교회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로마 황제는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로서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도나투스 황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잔악하고 극악하게 크리스찬들을 사육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끝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의 끝이 다 멸망을 당하고 이 땅에서